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감사절 메시지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연에 고마워하는 감정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사람이 다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못했는데 그 일이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벌어졌을 때, 특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과거에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해서 살았죠. 그 자연이 순환하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 그 옛날 사람들이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이런 일들을 신께서 주관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포함해서 신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신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요즘 21세기 들어서서는 과거에는 신이 하신다고 생각했던 일들, 잠깐만요, 손수건을. 죄송합니다. 주책을 부려서. 과거에는 신께서 하신다고 여겨왔고 신에게 감사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는 인간이 다 합니다. 또 자연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인간들이 자연을 변형시켜가면서 다 자기 힘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늘과 땅과 사람의 땀이 합해져서 우리가 먹을 것을, 먹거리를 얻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지금 유전자를 변형시켜 가면서까지 다량의 곡물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로 만들어내는 그런 지금 빵 한 조각을 두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이 좋지 않다고 해서 피하지만 어쨌든 그 덕분에 과거 같으면은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과거처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10대, 20대 때 느꼈던 감정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걸 사람의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든 아니면 오만이라고 표현하든 그게 현실입니다. 과학기술에 힘입어서 많은 것을 인위적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감정을 갖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감사절이 되면 여러 번 반복하는 줄 알고 있지만 제가 반복 싫어합니다. 계속 갑자기 단어가 똑같은 설교 자꾸 하는 거. 그거 제가 싫어하는데, 감사절 되면은 감사절에만이라도 이걸 좀 깊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번 읽어드린 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60여 년 전에 이 원주민 추장, 시애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원주민 추장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명문이죠. 오늘 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할렐루야 하시오, 아멘 하시오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오늘은 아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좀 여러분이 눈을 감고 제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깊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는 전가를 보내왔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대들에게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기슭,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 홍인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꽃은 우리의 자매다. 사슴, 말, 큰 독수리, 이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의 수액,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달라. 거룩할 뿐만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소리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고 카누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말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안개가 달아나듯이 홍이는 백인 앞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났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덩어리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다. 다니엘 카너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양반은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것을 사실상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아주 두꺼운 책인데 이 책이 묻는 질문은 왜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길게 쓴 겁니다. 우리말로는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영어 제목은 빨리 생각하기와 천천히 생각하기죠. 왜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냐 하면은 이 양반의 결론은 천천히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뭘 위해서 하는지,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적절한지, 또 이 일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해로울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현대 사회가 그걸 좀처럼 허락하지 않기도 하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계속 일어나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을 많이 합니까? 근데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가지고. 그것도 경제학상을. 경제도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노벨위원회가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양반의 주장을 어플라이 해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소위 행동경제학이라는 그런 분과를 만들었으니까요. 현대인은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한 사람은 웬델 베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업자가 되기 위해 일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은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일을 하죠. 또 주말이나 휴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말이 되면 좀 쉬어야지. 휴가를 얻으면 좀 어디론가 가서 좀 길게 쉬어야지. 더 나아가서 은퇴할 때를 기다리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델 베리는 이게 뭐냐? 이건 실업자가 되려고 일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 여러 분 계시는데 딱 눈에 들어오네. 은퇴하신 분들.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땡하면 뛰어나가야지. 주말이 되기만을 바라고 휴가 가기만을 바라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은퇴하기만을 바라고 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현대인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가치가 있거나 유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만둘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일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을 그만두기만을 기다리고 하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옛날에 어떤 사람은 노동이 자기 실현의 과정이고 내가 나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맞아야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하는 노동은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죠. 뭐 먹고 살아야 하니까라든지 자식을 키워야 하니까라든지 아니면 노후를 대비해야 하니까라든지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매우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 저도 압니다. 우리 다 이거 알죠? 알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감사절만 되면 잠시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시애틀 추장이 하신 말씀 남겨놓은 그 명문장, 기가 막힌 명문장을 외우지는 못할지언정 들으셨습니다. 지금 뇌리에 남아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연이 이 세상이 이런 곳인데 라는 생각을 잠시라도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웬델 베리가 한 말을 우화로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의 주장을 우화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 하인리 베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작가입니다. 이 양반이 재미있는 우화를 만들었죠.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절에 한 관광객이 작은 어촌의 평화로운 장면을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어떤 남루하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파도에 흔들흔들하는 낚싯배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장면이 카메라 렌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가 셔터를 누르니까 졸고 있던 사람이 깼습니다. 이 옛날 얘기니까 셔터 소리가 컸던 모양이에요. 깼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기왕 깼으니까 그 사람한테 말을 건 겁니다. 여보시오,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당신은 왜 고기를 잡지 않고 이렇게 빈둥거리고 잠을 자고 있냐고 그렇게 물었죠. 그 어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침에 많이 잡았습니다. 넉넉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관광객이 또 묻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만일 당신이 하루에 서너 번 출항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지금보다 서너 배는 더 많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소? 그러면 어떻게 되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관광객이 또 의기양양하게, 자, 한 1년쯤 지나면 당신은 통통배 한 척을, 노젓는 배 말고 통통배 한 척을 살 수 있을 거요. 2년만 고생하면 배를 한 척 더 사겠지요. 언젠가는 냉동 창고나 훈제 가공 공장을 살 수도 있을 테고 당신 물고기를 대도시까지 싣고 갈 트럭도 여러 대 살 수 있을 거 아니오? 그 어부가 또 물어봤어요. 기대에 찬 음성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관광객은 더 의기양양하게 그러고 나면 당신은 조용하고 멋진 해변에 앉아서 햇빛을 쬐면서 졸면서 이 바다를 감상할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그 어부는 크게 실망한 표정으로 그건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고 뭐 웃기는 얘기죠. 근데 하일리 베리 얘기했다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화가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에 닿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요즘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은퇴하고 나면은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외우고 있는 얘기예요. 개역 성경의 말로 언어로 다 외우고 있는 그런 유명한 기절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못 외우네. 그러고 보니까 못 외우네. 어쨌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문장을 가만히 보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명령문으로 문법에 맞는 문장은 두 번째밖에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명령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해? 교회에서 또 억지로 감사하라 그래. 그럼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감사할 일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하냐고.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이게 버지니아에 있는 무슨 병원에 붙어 있다는 그런 그 기도문 같은 것도 있는데 내가 불을 달라고 했더니 나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강제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 강제로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기뻐하라는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감사하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있습니다. 카네만의 말처럼 천천히 가시오. 천천히 가시오. 천천히 가면은 물론 천천히 간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만 나에게 생기고 나쁜 일을 날 비껴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죠. 천천히 가면 잊혀지지가 않아요. 나쁜 일,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은 근데 천천히 가면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로구나.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로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남을 블레임하지 말고, 남 탓을 하지 말고, 이거 나쁜 일은 다 저놈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이거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건 천천히 가야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천천히 가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감사하라는 명령을 따라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뭘 얻었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벌어진 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일어났는가? 내가 이 일에서 뭘 얻을 수 있고 뭘 느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천천히 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집안에 빵을 잔뜩 쌓아두었다고 해서 빵 맛을 아는 것은 아니죠. 빵 냄새는 맡겠지만 빵 맛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빵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어진 자연의 온갖 조화와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 빵을 손에 쥔 나의 노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빵 한 족을 손에 들고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은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아니, 그런 보장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못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흐르는 물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시애틀 주장의 말을 새새겨보고 하인리 벨의 우화를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정신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도 있고 그래서 자, 드린 말씀 생각해 보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